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엘리야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는지 열왕기상 18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고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는 바알, 여호와와 바알 둘 중에 누가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불러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도 불러라 해서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면 바알이 둘 중 누가 참신인지 결투를 합니다. 결투는 이렇게 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그리고 불을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내기하자는 거였죠. 내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하거라. 그래서 제단을 쌓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각을 뜨고 얹혀놓고 그들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 불이 안 내려요. 그래서 춤추고 창과 칼로 몸을 상하면서 피가 나도록 뛰면서 했는데도 안 돼요. 저녁이 다 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짱 하고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고 나타난다고요? 짱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했냐? 다 했냐? 이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자기가 쌓은 단 위에 각을 뜬 송아지 위에 물을 붓고 그 물이 차고 넘치도록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참신인 것 보여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것인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당신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린 불이 제단에 송아지를 태우고 그 제단 밑에 고여있는 물들까지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자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대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고해 바칩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들 죽였다고. 그러자 이세벨이 편지를 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내일 너도 죽는다. 여러분, 위대한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두려워 떱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유다는 남쪽 나라인데 남쪽 유다로 도망가서 남쪽 끝 브엘세바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서 사환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 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내 생명 거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천사 보내서 빵과 물을 줘서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이야,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았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 보내주셔서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도 낙심하는구나, 죽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위로가 됐어요. 그 위로를 받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두 가지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낙심과 절망한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선지자도 낙심합니다. 언제 낙심하냐? 따라합니다.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신을 보면 낙심한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낙심합니다. 엘리야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호렙산 가서 하나님 만나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을 버렸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지만 현실이 자기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니 낙심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며칠 전 영국이 투표에서 유럽연합 EU로부터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경기가 나빠서 돈이 안 도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경기가 나빠질까 생각하니까 낙심이 됩니다. 우리 현실을, 여러분, 개인의 현실도 보십시오. 개인의 현실이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현실 보면 낙심됩니다. 절망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가 현실 점점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자기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니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자기와 함께 힘을 합쳐 주의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다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 또는 아주 냉정하게 무관심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한 자신을 보니까 낙심이 됩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 선배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것도 3년 반이나. 자기가 기도했는데 비가 내린다. 이야,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베푸는지 놀라운 거예요. 이야, 혼자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자기만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대한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나라와 민족이 좋게 점점 바뀌는 게 아니고 점점 나빠지고, 사람들도 신앙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무능한 거예요. 무능. 아, 나도 별 볼 일이 없구나.
나도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도 현실 보고 사람 쳐다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 쳐다보면 낙심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는데 우리가 만일 현실 쳐다보고 도울 사람들이 있는지 쳐다보고 그리고 자신을 쳐다본다면 낙심 안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절망하는지를, 왜 낙심하는지를 엘리야처럼 쳐다보는 것이 현실과 돕는 사람들, 자신, 그러면 낙심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낙심의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도록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을 먹으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 즉 빵이죠, 그 다음에 물을 먹입니다. 두 가지 먹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두 가지 사랑을 먹이십니다. 첫째 사랑은 뭐냐? 성가대만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엘리야는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중간까지만 들리고 저 뒤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소리로. 엘리야는 포기했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아멘. 여러분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왜 죽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포기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도 포기했고 내 생명도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버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습니다. 생명까지 포기하고 싶은 엘리야, 그의 기도 들으시고 그가 잠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1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 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너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너는 너를 포기하고 너 생명을 포기하고 너 사명을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입니다. 엘리야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포기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뭐 살다 보면 그렇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녀인 당신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일이 더 망쳐지고 마이너스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더 망쳐지고 마이너스로 가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건 구약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가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베드로 이야기 좀 할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제자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지적 능력이나 여러 많은 부분이 부족했지만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잘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린다.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다 주님 버려도 나 주님 안 버립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그런 주님 부활하셔서 베드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 부활한 주님 만났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주님은 그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었건만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 사명 포기하고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숯불에 생선 구워놓고 베드로 부릅니다. 베드로를 먹입니다. 그리고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왜 사랑하냐고 물어봤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그거 확인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하고 너의 사명을 포기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준 사명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주님이 그 메시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가, 포기하고 싶은 이 이야기, 포기하고 싶은 베드로의 그 심정,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심정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우리들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들의 일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들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주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영국 출신의 유명한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답니다.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그 위대한 이 화가에게 노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림 몇 점 들고. 그리고 그 그림을 한 점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 그린 사람이 그 화가가 될 소질이 있는가라고 좀 봐달라고 했죠. 이 로제티가 이거 보니까 이건 전혀 평범한 그림인, 전혀 평범한 그림. 그러나 이 노인이 왔으니까 이 노인을 실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화가 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 듣고 노인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안 거예요. 자기 그림이 화가가 될 만한 그림이 아니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이 노인이 이 위대한 화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젊은 화가 지망생이 그린 그림을 몇 점 가져왔는데 좀 봐달라고. 그래서 그림 몇 점을 쫙 펼쳐놓으니까 이 위대한 화가가 이 그림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만 하면, 와, 이 그림 모두가 예술적인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고 이 창조성이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까? 그 젊은 화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40년 전에 화가 지망생일 때 그린 것입니다. 그때 가르치던 선생님이 저에게 너는 화가로서 소질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화가로서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젊은 화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다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얼마나 크게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짐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포기하고 나니까 자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포기해라. 주변의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너 포기해라. 내 자신도 이야기합니다. 포기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너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둘째는 따라합니다. 천사를 보내서라도 도우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그런 때 많잖아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러면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돕는 건 그렇다 치고라도 동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오직 나 혼자라는 이 외로운 현실 속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엘리야의 이 울부짖음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해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엘리야야, 몇 명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7,000명. 너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7,000명 준비해 놨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뭐냐? 7,000명 남았다면 하나님이 그 7,000명 중에 몇 사람을 보내든지 또는 한 사람을 보내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가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함께 할 사람,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함께 힘을 합칠 사람,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함께 이룰 사람. 하나님이 그 7,000명 중에 몇 명은 아니라도 단 한 명만 보냈더라도 엘리야 힘을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준비해놓은 7,000명 중에 그 누구도 보내지 않고 천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지 않고 이 세상에 볼 수도 없는 천사를 보냈을까요? 왜 천사를 보냈을까요?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엘리야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돕지 않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떡과 물이 있어요. 그 떡도 숯불로 방금 구워놓은 떡이에요. 그 떡을 먹으면서 먹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돕는다.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에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주변의 사람을 다 정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뭡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고 그럽니다. 왜 떠나라고 그럽니까? 너 주변에 아는 사람 다 정리해. 사람 바라보지 마. 사람 의지하지 마.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내 주변에 사람 다 정리하라. 같이 갔던,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던 조카 롯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보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주변에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게 하고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사람을, 주변 사람을 정리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믿음 훈련시키는 겁니다. 무슨 믿음 훈련입니까? 세상에 내 주변에 나를 위한 돕는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하나님 이름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힘들면 그런 가장 기초적인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알고 있어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엘리야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너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내가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너 주변에 사람 없어도 내가 너를 돕는다. 아멘.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에 떠오르고 흥얼거리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시죠? 가사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여러분, 후렴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어떤 성도가 제게 와서 전해준 말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아무개라는 사람이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그 아무개라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퍼뜩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나에게 힘내라고 나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는 이 천사들 가끔 만납니다. 언젠가 어디를 갔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와, 하나님, 당신이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군요.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시고 사람 천사를 통해서 나를 도우고 계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도우십니다. 사람을 통해 도우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천사를 통해 도우십니다. 천사가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통해 도우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십시오. 죽어가는 모든 일들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